처음 뵙고 오랜만에 뵙는 얼굴들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귀한 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고 또 세워주시고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귀한 두 절의 말씀을 가지고 최고의 섬김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가 6월 25일이었습니다. 6월 25일이 무슨 날인지 다 아시죠? 토요일 이르면 큰일 납니다. 6.25 전쟁 기념일이죠. 72주년 6.25 발발 전쟁 72주년의 날입니다. 일제강점기를 지나자마자 몇 년 있지 않다가 이렇게 비참한 참 나라의 그 운명을, 동족 상잔의 비극을 맞이하게 됐었는데요. 6.25 전쟁이 끝나고 많은 외신 기자들 뿐만 아니라 여기 와서 둘러보면서 하는 말들의 대부분이 대한민국은 이제 100년이 지나도 이 복구가 힘들 것이다. 처참하게 무너졌기 때문인데 복구하는데 100년 이상은 걸릴 거라고 많은 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미국을 비롯해서 영국을 비롯해서 세계 강대국들의 또 복지의 그 나라들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빈국으로 전락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세계 공적 원조를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나라, 그죠?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을 도우러 6.25 전쟁 때 왔던 나라 중에는 미국, 영국을 비롯해 서유럽의 아주 경제 부강한 나라도 있었지만요, 인도, 태국, 필리핀, 이런 콜롬비아, 이런 숱한 또 이디오피아까지 나라들이 우리를 도우러 그 전쟁터에 달려왔습니다. 참 이렇던 우리 대한민국이 그 이후로 계속 원조만 받고 개발도상국, 소위 후진국이라고 말하는 것을 좀 싫어서 우리가 개발도상국이다 이렇게 말을 만들어서 열정적으로 온 나라 국민들이 독일의 광부로, 간호사로, 중동의 노동자로, 일용직으로, 라스팔마스, 스페인, 모로코 앞바다의 어부로, 선원으로 이렇게 한평생을 살아내어서 우리 대한민국을 오늘 이 순간까지 만들어냈는데, 드디어 2009년 11월 달에 우리 대한민국은 원조 받는 나라에서 원조 하는 나라로 완전히 탈바꿈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의 24번째로 원조 받는 나라에서 원조 하는 나라로 우리 대한민국이 일어난 거죠. 이 뒷면에는 물론 대통령 지도자와 함께 온 전 국민이 마음이 하나 되어서 나라를 세워보겠다라고 서로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섬김의 그 일생을 산 대한민국의 영광이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일제강점기 때에도 6.25 때에도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순교하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날 이 시대에 이러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오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라는 그렇다 하고 우리 각자 개인의 삶은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 모든 대한민국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 적용시킨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원조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까? 원조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이 말은 얼마만큼, 얼마나, 어떻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섬기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도와주고 섬기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나름대로 많은 구제, 많은 섬김, 많은 손길들로 또 원조하는 손길들이 있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고 치고 은혜 받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은 개개인으로 어떻겠습니까?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각자 나름대로 우리는 삶의 터전에서, 현장에서 여러 가지의 손길로 각자 다양하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섬김의 목적이 뭘까요? 제 동료 목사님의 어머님의 종교는 선덕교입니다. 그 선덕교는 선과 덕을 세우는 종교예요.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와 그리고 천주교, 불교, 이슬람교 같은 그런 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게 자기들의 종교다라고 하는 사회 공동체를 이루어낸 교가 있어요. 선덕교예요. 선을 행하고 덕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늘 얘기합니다. 너는 전도사고 너는 목사인데 얼마나 선을 행하고 덕을 행하는가. 이미 같은 집안의 원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엄마가 원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현장을 보면서 여러분, 그분이 섬기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 다해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대속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 그분이 하신 말씀과 그분이 사셨던 삶을 따라가는 자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주님을 크리스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바로 크리스찬,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그러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어 칠병이의 기적들을 일으키고 각종 질병, 각종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으키셨을 뿐만 아니라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 그분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은혜에 우리는 들어가서 그분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행해 주셨던 숱한 이 땅 위에서의 섬김의 삶에 우리가 다시 한번 관심을, 아니 눈길을 돌린다면, 그분이 3년 6개월 동안 이 땅 위에 공생의 모든 사역은 바로 영혼의 때를 위한 섬김의 삶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섬김의 삶을 또한 우리가 함께 믿는 성도들끼리 교회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직장, 사회, 모든 삶의 터전에서 이러한 삶의 섬김으로 살아낸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 위에서 공생애 동안 하신 이 세 가지를 요약하라면 우리가 많이 배웠을 거예요. 첫 번째는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결국 가야 될 그 나라, 하늘나라를 선포하신 천국 복음, 천국을 선포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힐링하셨다 그러죠. 고치셨다. 수많은 사람 영적, 육적, 삶, 모든 삶의 패러다임, 삶의 스타일까지도 고치신 예수님, 이 세 가지 사역 왜 하셨냐? 이 세 가지 사역을 하심으로 주님은 그들을 섬기시고 그들이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그 사역들을 감당하실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냥 배우지 않아요.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워야 돼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지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 자기는 하나님과 동등이 됐는데, 하나님의 본체인데 그 동등됨을 버렸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 사람들 같이 되었다. 종의 마음으로,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겼다라고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신 모든 그 삶은요, 사실 때 가르치실 때는 혼도 내고 막 꾸짖기도 하시고 자기를 적극 변호도 하시고 도망도 하시고 설명도 하시고 숱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재판 받으실 때 주님은 당당하게 설득도 하고 설명도 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외칠 수 있었지만요, 그러한 거친 모욕과 비난 받으면서도 침묵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당당히 내려오실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어린 양처럼 순종함으로 죽기까지 성경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에 맞는 당신의 섬김과 당신의 죽으심과 당신의 복종,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예수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무엇을 하는가 보다도, 어떻게 하는가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의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는 것, 그 섬김이 바로 예수의 마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예수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이 마음을 점검하면서 내가 과연 주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가. 그래서 오직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이러한 모든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드러나는,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가면 오직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공로, 우리의 의지, 우리의 손,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있었는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년 6개월의 모든 공생의 시간을 마치고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실 때 두 가지를 단막극으로 보여주셨다고 지난 성찬식 말씀 때 증거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세족식, 두 번째는 성찬식이었다. 그 두 가지를 통해서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섬기는 본을 보여주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낮아지는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서로를 먼저 섬길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자기의 피, 자기의 살을 찢어 나눠주시면서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하신 후에, 그 이후에 그 성찬식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찢어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 세상의 수많은 영혼을 섬겼다라고. 우리가 여기서 잠시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은,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반하고 배신할 것을 아셨지만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랑으로 유다의 발까지 씻겨 주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손길도 바로 이러한 손길로 어떤 누구도 섬기고 사랑하고 끝까지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이러한 예수를 믿고 따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삶의 터전에서 섬김의 방법은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사실 성경에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는 1400번 이상 나오는 단어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섬긴다 숱한 섬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양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있습니다. 그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아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모든 삶의 형태로, 스타일로, 방법으로 나타나게 돼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섬김에 있어서 작은 것부터, 관심부터가 다 섬김이다 라는 것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섬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순종의 섬김, 일편단심으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순종의 섬김, 배고플 때 그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오병이어 칠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면서 나눠주셨던 그 기적을 일으키면서 음식을 먹이신 섬김, 물과 포도주, 물을 포도주로 만드셔서 잔치집에 더 기쁨을 더해주는 그 기쁨의 섬김, 풍랑도 잠잠하게 하고 그 어떤 위협도 잠잠하게 하시는 그 섬김, 모든 것이 병들고 지쳐있고 아파하고 슬퍼하는 자들을 향해서 고쳐주시는 섬김, 이 섬김을 받은 오늘날 모든 교회, 저와 여러분들은 역시 우리는 모든 자들에게 작은 거지만 다 섬길 수 있어요. 저는 설교로, 예배로 섬기지만 예배 자체가 섬기는 거고, 예배에 오시는 이 자체도 섬기는 거고, 우리 찬양단뿐만 아니라 구석구석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기도하고 안내하고 하는 방송반이나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예배를 섬기는 것이고, 지체들을 섬기는 거예요. 때로는요, 만나면 웃고 인사하고 위로의 말 한마디 건넬 수 있는 것, 인사 잘하는 것도 섬기는 거예요. 잘 나오지 않고 오늘 보이지 않는 지체들에게 전화하고 카톡하고 안부 묻는 것, 이것도 섬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주차장이 넓고 바깥에 안에 너무나도 아무데나 세워도 돼요. 요즘 한국 코로나 끝나고 다들 자가용을 끌고 교회 오기를 원한대요. 그래서 자가용 타고 오지 말라 그래도 다 자가용을 끌고 와서 주차장이 없으면 돌아가거나 주차할 데 없으면 그냥 가는 성도가 예전보다 더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부목사님들이 부교육자들이 어제 왜 교회 못 나오셨어요? 아니 차를 끌고 왔는데 주차할 데가 없어서 주차를 못해서 딱지 떼이고 할까봐 그래서 갔어요. 그래 주차장에 왔다가 주차할 데가 없으면 가는 분들이 요즘 코로나 이전보다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번 주일날 차를 가지고 안 갈 거야, 나는 택시를 타고 갈 거야 라고 하면서 그 남을 위해서 내 자리를 내줄 수 있는 이것도 섬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남을 생각하는, 내가 아닌 남을 생각하는 이 모든 마음에서부터 섬김의 시작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작은 실행이 습관이 되고 그 섬김도 점점 커지게 되는 거예요. 각자 맡은 모든 직분대로, 위치에서 받은 은사대로, 탤런트대로 그 영혼을 섬기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이것은 참된 섬김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12사도들을 돕기 위해서 피택된 7 집사님들이 있어요. 그 중에 스테판 집사님은 교회의 사명을 직분자로서 감당을 할 뿐더러 그의 인생 전체를 최초의 예수님 전에 순교자로서의 삶을 살게 돼요. 그가 받은 탤런트, 재능을 가지고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분으로 자기가 받은 직분과 은사를 마음껏 섬겼지만 그의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 앞에 돌로 맞아가 순교하는 그 섬김이었어요. 그 섬김은 어떤 자를 만들어냈습니까? 그 순교의 현장에 돌을 들고 있었던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순교자로, 하나님의 복음 증거자로, 선교사로 만드는 그 죽음으로서의 섬김을 감당했던 자가 바로 또한 스테판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모든 교회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크리스찬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서로 교회에서 작은 섬김을 통해서 서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리고 교회에도 이렇게 예수님의 섬김으로 섬기는 자가 많을수록 든든해져가고 평안해져가고 부흥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셔서 함께 지내시고 함께 잡수시고 함께 주무시고 그리고 본을 보이시고 다 가르치셨죠. 이렇게 12제자들을 섬기시는 최종 목적이 뭘까요? 물론 그들을 예수 믿는 크리스찬으로 만드는 겁니다. 구원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은혜를 받고 그들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섬기는,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삶으로 올려드리도록 만드는, 거기까지가 예수님의 섬김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최고의 섬김은 12제자를 불러서 예수 믿는 자로, 예수를 따른 제자로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제자로 만들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만들 수 있는 데까지 갈 뿐만 아니라 그 12제자는 본인이 생명다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까지 섬겼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 섬김의 최종 데드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삶의 어디 가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최고의 섬김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난주 6월 21일 화요일날 우리 교회에서 1:1 제자양육 양육자반 1기를 마쳤습니다. 17주 동안에 우리 참 성도님들이 힘을 다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과정의 내용을 다시 돌아보고 정리하면서 이제 한 영혼을 1:1로 만나는 양육을 이제 앞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이 1:1 제자 양육 교재에 보면 맨 마지막 이제 배우는 단락이 뭐냐면, 과목이 뭐냐면 사역하는 삶의 사역. 그 사역은 일이 아니라, 뭔가 일이 아니라 이거는 섬기는 거다. 섬기는 거.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왜 그렇게 섬겨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삶이 바로 섬김의 삶이었고, 그 예수님처럼 섬기는 그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이 땅의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마지막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그분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섬기는 것이 마지막 섬김의 사역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성경에 대해서 많은 것을 말씀을 우리가 나눌 수는 없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두 절의 말씀은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두 번 인자가 온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사람으로, 인간으로 오신 목적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물론 마태복음에는 오늘 마가복음에 읽었던 그 장면하고 똑같은 장면이기 때문에 동일한 말씀으로 간주를 하죠. 예수님의 섬김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섬김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오늘 두 군데 본문 중에 마가복음 10장을 우리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10장.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듣고도 핀트가 잘못 맞은 거예요.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게 되면 나를 우의정 좌의정 우편에 좌편에 하나 높은 자리에 하나 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하는 이 장면 속에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왜 너만 그렇게 큰 일을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는 이 일들이 있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오늘 43절이에요. 다 같이 43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아멘. 45절까지 읽을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 야고보와 요한처럼 큰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먼저 종이 되고 섬겨야만이 진정한 으뜸이 되고, 그리고 섬김을 받는 큰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런 자가 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사람으로 인간으로 이 땅에 온 이유를 말씀하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러 왔다. 뿐만 아니라 한 단계 더 나가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왔다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섬기고, 그리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성김의 그 최종적인 목적은 한 영혼을 죄 용서하시고 죄에서 자유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세우는 그 일, 그 구원받게 하는 그 일을 위해 오신 거라는 거죠. 그것을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삭개오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삭개오가 주님이 자기 집에 오신다는 말을 듣고 너무 기뻐서 주님이 오시고 그렇게 19장에서 얘기합니다. 주여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럴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19장 9절 10절 보실까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르렀다. 10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사람의 아들로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는 거예요. 이게 뭘죠? 잃어버린 자를 찾는 거예요. 삭개오를 찾아서 삭개오의 집에 가서 구원 얻게 하는 거예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음을 선포하는 그 일, 찾아서 가서 구원을 얻게 하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기러 온 거죠.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바로 섬김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찾아서 구원받게 하는 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역하고 섬기는 그 모든 최종적인 목적은 찾고 구원하는
그것이 최고의 목적, 최고의 데스티네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김과 찾고 또 구원이라면, 나 또한 그렇게 찾은 바 되었고 구원을 받았다면 이 땅에서 내 평생 내 남은 생애를 통해서 섬기는 그 섬김의 목적은 그러한 영혼을 찾고 그러한 영혼 구원을 위해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2022년 올해가 30주년이 되는 해예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30년 전에 이 무관 삶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복음화를 위해서 한인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유럽 땅에, 폴란드 땅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그리고 오늘 이 순간까지 달려오셨습니다. 우리 1주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시는 우리 성도님도 계시고 수많은 성도님들이 오고 가시고 스쳐가셨어요. 그동안에 수많은 오늘날 이 순간까지 우리 성도님들은 수많은 성도들을 섬기고 수많은 영혼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그리고 숱한 사역자들을 섬기고 영혼을 섬겨왔어요. 지금도 또 예측하지 못했던 이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들, 이 난민들까지 섬기고 정말 마음 다해 힘 다해 오늘 이 순간까지 물질로, 기도로, 온몸으로, 희생으로 나름대로 힘을 다해 우리는 다 섬겨왔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30주년을 맞이해서 제가 기도하면서 그래, 올 30주년의 모토, 사실 하나님 앞에서 1주년, 30주년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천국 가면 다 똑같은 모습으로 쓸 텐데 1주년이든 30주년이든 300주년이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가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올바로 서기 위해서 30주년을 시작하면서 3, 4 제 뒤에 붙어있는 이 현수막을 걸었어요. For the church, for the neighbors, for the nations. 이걸 걸고요 기도를 하는데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있는데 사탄이 이걸 가장 싫어해요.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 성도를 위해서 그리고 이웃 사랑 실천을 위해서 이 폴란드의 영혼들 그리고 한국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구원받게 하는 이 일, 그리고 for the nations, 동유럽을 넘어서 유럽과 5대양 6대주의 곳곳 세계 곳곳마다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을 향해 그 영혼을 구원하려는 우리 교회의 이 모든 성도의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이 전 세계를 품고 우리 교회부터 나부터 시작해서 이웃을 넘어서 동유럽을 넘어 유럽을 넘어 온 세상 for the nations,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민을 향하여 기도하는 집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올바른 목적과 목표를 잃지 말고 나아가자 라는 마음으로 걸고 시작을 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열정적으로 힘을 다해 달려왔습니다. 주님이 하셨던 이 일을 주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가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에서 힘을 합치는 것, 우리가 가진 것이 시간이든 물질이든 재능이든 어떠한 것이라도 이것이 한 영혼을 구하는 몸부림이라면 하나님은 다 받으십니다. 힘들고 수고하고 열정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는데 이 마지막 목적과 목표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이 마지막 목표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로마서 15장 5절 6절 우리 앞에 스크린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뜻이 같고 마음이 같을 때는 예수를 본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입과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의 섬김이 없으면 도저히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모토를 걸었어요. 이것은 제가 몇 번 말씀드리죠. 저를 향한 말씀이에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목사부터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가면 갈수록 사랑이 없다는 이 주님의 음성이 막 들리기 시작해요.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이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 아예 이 사랑을 저에게 좀 채워주세요. 여러분, 이 목사가 사랑 없었음을 용서하시고 이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야 되는 이 사랑의 마음으로 채워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냥 모토가 아니라 이 모든 성도들의 이 십자가의 사랑 앞에 나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아 뜻이 같아질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섬김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섬김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두 절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주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섬김은 첫 번째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바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최고의 섬김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구제하고 나눠주고 사랑하고 돌보고 하는 그 마지막 데스티네이션, 마지막 목적은 그 영혼이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받은 영혼이 에덴 동산에 잃어버린 그 형상, 창조주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하고 떠나버린 그 에덴 동산 앞에 달려와서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예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경배의 대상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엎드려 그분만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최고의 섬김이라고 하는 거죠. 섬김의 마지막 목적, 섬김의 마지막 종착역은 저 하늘나라 천국에 가서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과 그 어린 양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할렐루야 영광 돌리는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우리가 섬겨야 되는 가장 큰 마지막 목적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섬김이요, 이렇게 만들어내는 손길이 가장 최고의 큰 섬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섬김의 마지막 데스티네이션, 마지막 목적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섬김입니다. 한 영혼이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자기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십자가에서 최고의 예배자, 마지막 경배자로서 예수님은 삶을 다하신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이 땅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는 것, 그 예배자로 섬기기 위해서 예배자가 되게 하는 것으로 섬겨내야 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지막 최종 과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섬김입니다. 그 섬김은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 마지막 목적과 그 마지막 하나님의 목표가 있는지 하나님만 아시네. 우리 교회가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자, 참된 예배자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최고의 섬김은 그 사람을 참된 예배자, 진정한 예배자로 되게 하기 위한 섬김이라고 하는 거죠. 한 죄인을 회개하고 구원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 이러한 자를 하나님은 찾고 또 찾으셔서 또 다른 한 영혼을 구원해서 또 다른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손길을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섬김을 원하시는 것이, 우리 교회 초창기 때 선교의 기록을 보면 아프리카 감비아 선교사님이신 이재환 선교사님을 얼마 동안 후원하고 함께 기도했던 그 소리를 제가 봤습니다. 오랜 기간은 우리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분께 성경금을 보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이재환 선교사님의 간증들을 많이 들어보면요,
만딩고를 배우는데, 감비아가 만딩고를 쓰잖아요. 만딩고를 배우는데 방언으로 만딩고를 배우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폴란드어를 방언으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했으면 만딩고를 방언으로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사역을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사역지를 이러저러 돌아다니시지 않겠어요. 소문의 소문을 듣고 어느 한 단체 그 선교사라고 하는 분으로 듣고 가셨대요. 엄청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지. 봤더니 어마어마한 자선 사업가이신데, 노르웨이의 독신 여성이에요. 북유럽의 출신인데, 이 독신 여성인데 엄청난 자선 사업가예요. 어마어마한 사역을 하고 있어. 훌륭하신 여자 싱글 선교사님이다 해서 찾아가서 대화를 하고 나누는데, 알고 봤더니 나는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네. 훌륭한 자선 사업가인데 이 독신 여성이 예수를 안 믿어. 근데 당신은 어떻게 그 삶을 버리고 사업도 해야 되고 재산도 지켜야 되는데 왜 이 감비아 땅 세계에서 가장 빈국 나라인 이 나라에 왔습니까? 그랬더니 이 여자 사업가가 나는 우리 그랜파가 너무 부자였어요. 그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를 잘 믿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그 가정에 태어나서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았어요. 이게 내가 인생에 너무 스스로에게 미안하고 이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한테 너무 미안해서 이 돈을 가지고 이 어려운 사람들 나누어 주려고 왔어요. 이때 선교사님이 충격을 먹어요. 그냥 이 세상의 사람들 못 먹고 못 사는 그들을 구제하고 자선하기 위해서 자기 한평생, 아니 자기가 물려받은 모든 것을 가지고, 물론 사업은 열심히 하고 있고 딸려와서 그저 막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학교를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고 많은 자선 사업들을 해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영원한 이들은 이 땅 위의 삶에 한시에 먹을 것 입을 것 그들이 포근하게 누릴 것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힘쓰는데, 나는 하나님의 대사로서 영원한 생명의 자선사업, 영적 자선사업가인데 하나님 어떻게 감당합니까? 저에게도 이런 영적 자선사업가가 되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그 모슬림 땅에서 거의 100%가 모슬림이었대요. 그 당시는 그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복음, 한 영혼을 구원해서 진정한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구원해서 예배하고 구원해서 예배하는 이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기술대학, 신학교까지 NGO 사업까지 다 하게 하고, 그때마다 감비아의 대통령이 오고 대한민국 대사가 와서 예배에 참석하게 되는. 그래서 어떤 종교청 장관이 연락이 왔대요. 당신은 왜 크리스찬이냐? 우리나라는 무슬림인데 왜 성경 구절은 그렇게 많이 있으면서 왜 코란의 구절은 아무것도 없냐? 이 선교사님이, 그러면 나에게 코란을 보내달라. 코란은 그렇게 함부로 돌아다니지 않거든요. 코란 오지 않는. 그곳에서 마음껏 사역자들을 길러내고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그 교회로, 그 복음 증거하는 곳으로 사역들을 감당하고 왔다는 거죠. 어떤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음부의 권세가 건들 수 없는 그 모슬림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복음의 사역을 마음껏 펼치는 사역들을 감당하셨대요. 그래서 이분이요, 가는 곳곳마다 항상 두 가지를 물어본대요. 오늘 저도 그것을 본받아서 한번, 죄송하지만 여러분들께 한번 부탁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분 선교사님께서 영원한 천국,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영광과 행복이 있는 저 천국을 말씀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정말로 천국이 좋다고 믿고 우리는 다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그 천국이 진짜 액츄얼하게 피지컬로 있다는 사람,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죽으면 갈 천국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죄송하지만 나는 믿는다, 천국 믿는다 라고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내려주세요. 그렇게 좋은 천국이 있는데, 한 번만 더, 마지막, 그 좋은 천국 지금 당장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시작. 3분의 1 드셨어요. 여러분, 그 정말 천국이 있다는 걸 믿는다면
그 천국에 죄가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이 없고 영원한 기쁨. 여러분이 이제까지 60년, 50년, 30년, 20년 살 때 최고의 기쁨이 있죠. 최고의 기쁨 생각하세요. 그 최고의 기쁨, 그 순간이 끝까지 가는 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10년, 100년, 10만 년만 가는 게 아니고 최고의 기쁨이었다는, 행복이었다는 그 순간 스톱 하고 영원히 가는 거, 50만 년, 5천만 년 영원히 가는 그것이 천국이라고 믿는다면, 그 천국 오늘 밤에 간다면 가고 싶은 사람 가야죠.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손을 못 드는 이유, 하나님만 아시겠죠. 여러분, 바로 이 천국을 줄 수 있는 것, 이걸 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최고의 섬김이라고 하는. 어떤 한 영혼이 이 세상 속에서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죄 용서받아 구원받고, 그 구원받은 영혼이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로 이 세상 살다가 오늘 이 순간이라도, 지금 이 순간이라도, 오늘 이 밤이라도 천국에 간다면 아멘 할렐루야로 갈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섬김이라. 그런 측면에서 30주년을 맞이해서 이 담임 목사가 그렇게 만들어내지 못한, 그렇게 하지 못한, 섬기지 못한 이 죄를 회개하며, 우리 남은 이제 다음 주부터 2022년도에 나머지 반달을 달려가는데 주님의 이 최고의 섬김의 목적과 목표를 가슴에 껴안고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가 주어진 우리의 삶을 함께 온 성도가 달려갈 수 있어 온 세상 5대양 6대주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선교의 마지막 목적, 전도의 목적, 영혼 구원의 목적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이르기까지 하는, 그것이 진정한 선교의 목적이고, 그리고 전도의 목적이고 영혼 구원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저와 여러분 남은 인생 힘있게 달려가 주님 앞에 영원히 빛나는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그 자리